아멘. 오늘은 제 15장입니다. 신자의 참된 칭의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칭의인데 이 부분은 이제 9월달이 아니죠. 다음 또 시작된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미리 살펴보는 건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주제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세 천년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바로 이 루터의 이신칭의 이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바뀌어서 이제 스스로 근대로 돌아오는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칭의에 있는 겁니다. 칭의에. 그러니까 칭의로는 그냥 단순하게 교리의 어떤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의 변화를 가져온 교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또 이 칭의론이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칭의론이 루터가 이해한 바울의 칭의론이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루터의 칭의론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바울의 칭의론을 알아야 되는데 루터의 칭의론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라고 이게 반기를 드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이제 생겼습니다. 그 영향력이 생각만큼 아주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이 톰 나이트와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제임스 던이나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였던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명칭되는 칭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시대를 휩쓸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칭의론 자체는 한 시대마다 매우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스위스 제2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칭의론이 어떤 것인지 가장 종교개혁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나온 이 칭의론에 대한 이해를 보는 건 매우 유익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아마 신앙고백서 어떤 것보다도 이 스위스 제2신앙고백서가 가장 잘 정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더 풍성하게 다루고 있지만 아주 신앙고백서 전체 중에서 가장 엑기스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된 게 스위스제 신앙고백서가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칭의론에 의한즉 칭의한다는 것은 속죄를 뜻하고 죄책과 형벌로부터의 사면을 뜻하고 은총에 의한 용납함을 뜻하고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칭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속죄, 죄를 다 사하여 준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죄책과 형벌로부터의 완전한 사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은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책과 형벌부터 사면을 이제 뜻합니다. 사면, 요즘 한참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8.15 특사에 의해서 사면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면은 어떤 뜻이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면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결단에 딸린 겁니다. 그냥 사면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든 없든 간에 1차적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건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네요. 전적으로 누구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책과 형벌로부터 사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바로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맞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면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복권이라는 거 있지만, 우리는 나오자마자 사면은 그 복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니까 되게 의미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사면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래서 보면, 은총에 의한 용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책과 형벌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거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은총이라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기독교를 우리 아까 회원 공부를 위해서 하고 있을 때 이 장면도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태어나자마자 복음을 받아들여서 왔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기 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를 통해서, 어떤 친구는 전도를 통해서 여기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왔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생명을 나눠주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나눠준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시는 또 이현도 선교사님이나 장미 선교사님이나 김명호 선교사님이나 그 일을 하셨던 거죠. 생명을 믿지 않는 나라에 전해주는 거죠. 우리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열매로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였고 우리가 예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큰 일을 하거나 영웅 같은 일을 할 때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는 거 뭐예요? 앞에 있는 것처럼 죄가 속죄되어지고 죄책과 형벌로부터 사면되어졌다.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한번 여기 한번 여러 번 한번 제가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 좀 민망하니까 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의인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의인이십니까? 의인 될 자격이 없는데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건 도대체 어떤 통로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볼 때 의인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인입니다. 도대체 중간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죄와 죄책과 형벌로부터 사면하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의인이 된 거예요. 죽었던 존재인데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칭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이제 이 칭의의 신앙 고백서의 정의를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칭의한다라는 것은 속죄를 뜻하고 따라해서 속죄를 뜻하고 그죠? 죄책과 형벌로부터 사면을 받고 은총을 의한 용납함을 받고 의인이라 인정받으십니다. 의인이라 인정받으십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대통령의 사면 논의 때문에 막 정치권들이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사면하느냐? 이 사람은 사면해야 된다 라고 막 난리법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8월 15일 날 대통령이 땅 사면 끝나면 논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뭐라 그러죠? 이미 사면령이 딱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없고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가 있든지 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의인이라 딱 선포하시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아니, 저 사람을 왜 의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길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으시죠. 그죠? 저를 보면은 제가 의인이라고 여길만 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여겨주셨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하나님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기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그럴 수 없는, 창조주이고 구원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정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 하나라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우리한테 오면 올수록 무엇이 생각나냐면 내 죄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내 죄가. 여러분 잘 재밌습니다. 10계명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 번 생각하지 않다가 10계명을 여러분이 딱 읽으면 막 생각나면 내가 부모님한테 진짜 못되게 했는데 생각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함이 생각나지 않거든요. 막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여기 세 사람 앞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세희한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한데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함이 너무 좋죠. 근데 율법을 보면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못 느끼다가 앞에 나타나면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여서 내가 죽어도 마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예언자들이 그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정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 기록되었고 이사야 5장에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재판장이 하는 일은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의인을 향하여 의인이라 인정하고 악인을 향하여 악인이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재판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재판장이 뇌물을 받아서 악인을 향하여, 의인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악인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걸 결정하는 일 누구다? 재판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면 거기에도 왜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시비할 수가 없고 항의할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의로운 자냐 불의한 자냐는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1심, 2심, 3심이 있어요. 3번의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3번의 기회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1심과 3심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 선언하신 건 변함없는 선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칭의를 받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속죄와 죄책과 형벌부터 사면을 뜻하고 은총의 용납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선언받는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두 번째 원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본성상 죄인이요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불신자로 판결을 받아 죽어 마땅하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에 대한 어떤 고려 때문이 아니라 칭의를 받았다는 사실, 즉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죄와 죽음부터 풀려났다고 하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는 본성상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아니, 죽은 존재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얘기합니다.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거죠. 그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다 누구의 은혜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와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 잘 못 와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시험 들면 가장 먼저 피하고 싶은 게 이 본성상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사람을 많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 자리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죄인 되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원래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그나마 이만큼 살아간다. 이거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사실이 명백하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옵니다. 왜? 아는 거예요. 거듭난 본성이 예배의 자리가 너를 살리는 자리다. 예배의 자리가 너에게 생명을 공받는 자리다. 이거를 거듭난 본성이 압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예? 그 가장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하기수 전사님이 가장 많은 기도 부탁하는 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쉽게 편하게 오는데 저는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함께 있기를 저는 가장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날까 그게 가장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저는 가장 아름다운 건 끝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건강할 때는 어쩌면 이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다음 주에 오면 되지.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마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올 겁니다.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고백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를 받았고 죄책과 형벌부터 사면을 받았고 의인이라 선언을 받았다. 오직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매우 중요한데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정가된 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정가된 의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종교개혁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정가된 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정가되었다. 뭐고요? 옮겨졌다. 옮겨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가 의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옮겨진 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스스로 걸머지시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시사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사 이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받았고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풀려나 결국 의롭게 될 것이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칭의할 수 있는 바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를 칭의하시며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보통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의라 얘기를 해요. 이제 수동적인 의라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의.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주셨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롭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누가 선언했냐면
율법이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율법이 말하기는 죄 지은 자들은 다 멸망할 것,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율법이 명확히 가르치는 거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는 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죽은 자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자만이 죄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산자가 누굽니까? 없잖아요. 그죠? 산자가 없어요. 그래서 왜? 죽음은 뭐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잖아요. 그 산자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야 산자고 산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류는 죄로 죽었습니다. 그 산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산자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제 죽은 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죽은 자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죄는 뭐냐? 율법이 요구한 거예요. 율법이 죄를 범한 자는 죽음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예수님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뭐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인류에게 없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인류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졌을 뿐이죠. 여기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니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그렇죠? 산영, 그걸 산영이라 그래요. 산영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죽은 우리들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의가 우리 가운데 옮겨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의인이라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다 정겨졌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친히 다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지킬 자가 없어요. 다 죽은 자니까. 그런데 산자가 오셔서 율법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죄는 죽음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는 우리에게 다 옮겨졌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로 보세요?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의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데 죄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덧입혀짐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게 칭의의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를 이제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인이라 그럴 때는 내 본성은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짐으로 의인이라 되었다는 거예요.
대중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 저절로 그리스도의 의가 옮겨질 텐데 어떻게 옮겨질까요? 그죠?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옮겨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옮겨집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밑에 있는 장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칭의를 얻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칭의를 얻은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와 더불어 우리는 가르치며 믿는다. 그렇죠. 그러므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였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였고 또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 바로 이 까닭에 칭의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까닭에 신앙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무 잘 설명되어졌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느냐? 믿음으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는 것.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 통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로와 그릇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받거나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마치 수도를 생각해 보세요. 수도에 수원지에 물이 있습니다. 그죠? 물이 있는데 그 수원지에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많이 있어도 한 바가지도 못 먹는 거죠? 근데 수도꼭지를 탁 틀면 바로 물이 옵니다. 놀랍죠? 바로 그 수도꼭지가 뭐다? 믿음이라, 믿음. 그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전가되어짐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받는구나. 믿음을 근데 하나님 우리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님 제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여러분은 얼굴을 보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당신은 의인입니다. 아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럼 의인의 삶을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